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최소한 하나라도 찾아서
그것을 기록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니엘 1장은 다니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즉위 3년, 애굽식으로 말하면 4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니엘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 얼마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런 제사 드리는 기구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성전 보물 창고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은 인간이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승리한 군대는 그 나라에 있는 종교, 섬기는 종교 신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신상 앞에 가져다 놓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을 정복했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는 상징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예루살렘을 이 여호야김의 손에서 빼앗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군대 위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된 것임을 1장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과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느부갓네살에게 양도 맡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바벨론 왕이 있는 신할 땅에 옮겨지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0절에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특별히 세상 가운데 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읽기는 쉬운데 이것이 나의 삶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되면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를 빼앗기고 사람들이 죽고 뿔뿔이 흩어지고 일부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오늘 1절에 보면 왕과 귀족 출신 가운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서 일할 만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4명입니다. 이 바벨론 왕의 환관장인 사람이 이 4명의 사람들의 히브리 이름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하나냐를 사드락으로, 미사엘을 메삭으로, 아사랴를 아벤누고로 바꿔 주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왕의 궁궐에서 이방 왕을 섬기도록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선발되어서 양육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선발된 그런 4명의 젊은이들의 목표는 왕 앞에서 왕을 섬기며 왕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선발되고 훈련된 것입니다. 이들의 훈련 기간은 통상 3년이었습니다. 갈대아 바벨론의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문화를 배워서 왕을 보자 하는데 좀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훈련을 받는 기간 중에 특별한 위치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날마다 공급받았다고 1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이 왕으로 등극했던 때가 기원전 609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선포했던 해가 기원전 539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기간이 바로 7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중에 바벨론과 이 4 친구들은 1차 포로 때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처음 시작부터, 그리고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줬던 그 마지막 시간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전체를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생생하게 겪었던 바벨론 포로의 산 증인임을 오늘 말씀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통상 우리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한국을 떠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살아가는 한인 공동체를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생존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시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을 대표로 해서 온갖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며 마침내는 승리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건 오늘 우리 이민자인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아주 직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대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된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면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1장은 가장 먼저 먹고 살아가는 먹거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요, 단순히 배를 채워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명한 랄프나 이런 마켓에 가면 코셔 음식이라는 것이 있죠. 유대인들만이 먹도록 구별된 것. 물론 이슬람도 할랄이라는 음식 규정을 따라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을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먹는 것,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여전히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행했고요, 안식이 되면 안식일을 지켰고요, 정결법에 따라서 음식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먹는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요, 여러분, 모든 민족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요즘 초대교회 중세교회사 책을 쭉 읽으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 이 역사에 끊임없이 이어졌음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는 포로를 끌려온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섞여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 좋은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담을 쌓고, 이걸 게토라고 하거든요. 그냥 자기끼리만 벽을 쌓고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전통을 누리고 살아가니까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핍박하고 착취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유대인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공급해주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마음속에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나라를 빼앗겨서 이 이방 땅에 와서 왕을 섬기는 그런 몸으로는 육체적으로 포로 생활을 할 수 있지,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마음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는 내일 말씀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닌 자신들이 지켜온 음식, 바로 채식을 환관장에게 요구하고 먹기로 작정을 합니다. 내일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을 달라고 하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육식이 아니라 채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부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뽑힌 사람들은 왕이 공급해주는 산의 진미를 먹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율법에 따라서 채식을 먹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이들의 용모가 더 건강하고 더 생기가 있고 더 밝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이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먹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이라는 것,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생존을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갈등을 견디게 했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니엘로 하여금 호의와 동정, 은혜와 긍휼로 바라보게 한 거예요. 무조건 잘 대해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따뜻하고 호의적으로 대할 때 그것이 저 사람이 좋아서 그랬다, 그거로 인해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모든 것 배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세대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던 이 젊은이가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내 의지와 다르게 이방 왕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절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나라를 망하게 했고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킨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섬겨야 하는 삶,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니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완전히 새로워진 상황, 삶의 변화를 지혜롭게 적용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 완전히 달라진 상황, 이민자로서 완전히 달라진 상황,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잘 적응해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하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던져졌어요. 누구든지 이런 상황을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이 산산조각난 그런 상황, 처절한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그냥 던져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어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억압과 수탈을 겪어야 했고, 강제로 오늘 다니엘 이 친구들처럼 이름 창시 계명을 강요당했고요. 젊은이들은 징용으로 강제 노동자로 끌려가고 젊은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참배를 강요당했고요. 모든 문화는 말살되고 여러분, 언어도 빼앗길 뻔했고요. 강제로 일본인 황국 신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남북 이념 갈등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도 겪었어요. 이렇게 고통은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다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응하며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금의 상황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니엘처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할 때 그 변화에 우리의 삶을 맞춰 가야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다니엘 1장은 음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통상 먼저 그들의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신에게 바치면 그 신이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함으로 하나님만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이기에 목숨을 내걸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환관장에게
그것을 먹지 않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만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것이 위험한 것이고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적응해 가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과감하게 세상의 도전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어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 가는 세상 속에 여러분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깨어있어 여러분 온갖 노력을 통해 여러분 적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믿음, 불타는 그 믿음을 여러분 한순간도 놓지 않고 더욱더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붙잡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의 글을 쓰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마음, 정신, 신앙만큼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겠다고 붙잡는 이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어 하나님만을 위한 주님만을 향한 믿음을 굳게 세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온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당신의 아들 사무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로렌과 또 우리 회복 중에 있는 탁길성 권사님, 여러 가지 삶의 변화로 인해 고통당하는 주의 종들의 삶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두공 고국 선교지 모든 것 위에 주님의 거룩한 뜻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